영화 배너를 아마 다 보셨을 것입니다. 그 영화 배너에 보면 그 긴 영화의 핵심 한마디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장면에서 나오는데요. 거기에 있던 백부장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누구를 보고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예수님.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과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또 누가복음 23장 47절에도 백부장이 이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정령의인이었도다. 여러분, 한번 잠깐 생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찬란하게 부활하는 그 장면을 보고 한 고백이 아니죠. 부활의 그 영광을 보고 위험 있는 그런 신적 권능을 보고 말한 게 아닙니다. 부활한 다음에 이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면서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입니다. 로마 제국의 군인이죠. 수많은 처형을 집행했던 그런 실무자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이죠. 권력과 질서를 중시하는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전혀 무관한 이방인이죠. 경험과 권위, 효율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시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을 다 보면서 심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뭉클합니다. 보통 십자가형은 죄수들이니까 그냥 당연히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냥 흔한 그런 사형의 집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그 침묵 속에 살려달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구원해달라고 애원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그 침묵 속에서 원망과 저주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나를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찢고 나를 죽이는 저들을 향해 오히려 용서를 구했던 것이죠. 죽는 그 순간까지 품위를 지켰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이렇게 죽어가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통 사형수가 아니구나. 정말 보통 사형수가 아니구나. 깨닫게 됩니다. 단순한 처형의 그런 업무에서 자신이 벗어나서 뭔가 예수님이 죽어가는 그 모습에서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구원의 메시지 아닐까요?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부하들도 그 자리에서 다 보고 있는데 이 백부장이 이 말을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조한 자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옹호한 그런 배신자가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그가 이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짧은 사건,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죠. 그렇게 운명하시는 것을 보면서 백부장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백부장의 생각 속에, 인식 속에 이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권력의 상징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백부장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됨은 임종에서 결정되죠. 죽고 나면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게 출생을 했는가, 얼마나 거창하게 정말 유명한 인사들을 모시고 결혼식을 했는가, 얼마나 사업에 성공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의 사람됨, 이것은 어떻게 마치느냐, 어떻게 죽음을 마치느냐,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처럼 죽어야 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죽어야 되는 거죠. 성도로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운명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운명이 최종 작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끝을 낼까?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평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교자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교자. 어떻게 보면 좀 쉽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순교자는 가장 영광된 또 성공적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순교자는 최고의 영광의 그 자리죠. 순교자는 어떻게 살아느냐? 그거보다 마지막 순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되게 된 거죠. 마지막에 주를 증거하고 죽었기 때문에 순교자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생 전부가 영광스럽게 되게 되는 거죠. 순교를 지향하는 아름다운 과정이 그를 순교자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오복을 말해왔습니다. 5가지 복이죠. 수, 부귀, 강령, 유호독, 마지막에는 임종입니다. 수는 오래 살아야 되죠. 부귀는 물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강령은 건강한 게 복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유호독은 덕이 있어야 되죠. 오복 가운데 마지막이 임종입니다.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생을 마감하느냐? 옛날부터 이 끝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조상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예수님의 마지막 운명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백부장이 간증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의 입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장본인의 그 입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으시는 그 모습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백부장은 십자가에서 힘이 아니라 진리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거부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저주하며 멸시하며 저 예수를 죽여야 된다고 조롱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오히려 진리를 고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실패를 상징합니다. 그렇잖아요? 십자가, 모든 사람들이 저주하는 곳입니다. 정말 처형 중에 가장 비참한 처형의 장소가 십자가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달려기 싫어하는 곳, 정말 저주스러운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백부장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았던 것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장 비참한 자리, 가장 그 치욕스러운 그 자리에서 가장 높은 진리를 보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역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가장 낮은 자리가, 그 가장 비참한 자리가, 그 치욕스러운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만들어내는 그 자리인가?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심의 계시를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낸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제 다 끝났구나. 예수님이 저렇게 비참하게 멸시를 당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잘 됐다. 많은 사람들도 조롱하며 비판하며 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당에 있는 이 십자가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자가, 이 구원요, 이건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의 대가를 돈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거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거죠. 거저 받은 것은 어떻습니까? 거저 받은 것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길 줄 몰라요. 공기, 여러분들 소중하게 정말 생각하십니까? 숨을 못 쉬는 그런 환경이 되면 정말 이 공기가 정말 소중하죠. 먹을 물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정말 물 한 모금 정말 소중하구나 깨닫게 되죠. 이 받은 구원, 이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엄청난, 우리는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 이것은 엄청난, 정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값진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정치적 메시아, 우리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나라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보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까? 십자가를 보시면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만세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아시면서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 멸시의 그 십자가를 아시면서 담대하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이 작은 나귀를 타셨지만 보기에는 초라하고 볼품없었지만 이것은 바로 왕의 행차라는 거죠. 나귀를 타시고 당당하게 입성을 하십니다. 많은 백성들이 호산나 호산나 찬사를 보냅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시죠. 그 십자가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 뒤에 있을 그 영광을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시지도 않고 변명하시지도 않고 그냥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화노를 지르며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만세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나누셨죠.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입니다. 며칠 전이 아닙니다. 몇 시간 전 밤에 제자들과 성만찬을 나누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무슨 이해를 하겠습니까? 제자들은 서로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네가 높은 자가 되냐 내가 높은 자냐, 서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기서 세상은 자연이나 인간 사회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과 죄의 구조, 권력과 폭력의 질서, 진리를 거부하는 모든 그런 악한 인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 가운데 이 악한 세상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상황 극복이 아니라 죄와 악의 세계를 이겼다는 선언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이겼다. 이미 이겼다. 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이겼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이겼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저 십자가, 저 멸시의 십자가는 이미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실패로 보입니다. 패배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의 완성이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즉 결과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승리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짧은 예수님의 그 고백 속에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끝났다가 아니죠. 다 이루었다. 끝났다가 아닙니다. 완전히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성취가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실패의 자리라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스러워하는 그 십자가가 바로 구원의 완성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 주님께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갚을 수 없는 엄청난 그 빚을 누군가가 해결해 줬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간이 계속 굳어져서 얼마 살지 못합니다. 누구도 그 간을 떼서 이식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누군가가 자기의 간을 반뚝 떼서 이식하라고 여러분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죄의 대가를 우리 예수님께서 지불하셨던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가 충족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 그 속에 진리의 말씀인 거죠. 이 선언은 고통의 절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매 맞고 아파서 하는 그런 절규가 아니죠. 주체적인 선언입니다. 패배자의 말이 아니죠. 사명을 완수한 자의 선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단절이 완전히 해결됨을 의미하는 선언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위대한 말씀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픈 것은 다 참겠는데 여러분 억울한 거 참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내가 당한다. 그것만큼 가슴 아픈 게 없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서 돈 들여서 변호사 사고 자신을 변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 끝납니까? 통장 털고 집 팔고 재산이 다 끝나야 소송이 끝이 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백부장이 이 말을 듣고 어땠을까요? 단순한 그냥 업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처형하는 수십 번, 수백 번, 어쩌면 그보다 더 많은 십자가 처형을 담당했던 업무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서 달리는 이 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이 뭉클했던 거죠. 아니, 진짜 저 죄수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보통 사람들이면 살려달라 애원하고 나는 죄가 없다고 그러다가 죽어갈 텐데 우리 예수님은 저렇게 달리셔서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한마디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는 메시아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근데 만약에 참 우스운 생각이지만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리셔서 채찍을 가하고 또 멸시하고 조롱하는 저 사람들에게 이놈들 한번 두고 보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다 끝나는 거죠. 구원의 완성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여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지 모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체포될 때는 새벽 시간이었죠. 서로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가룟 유다가 앞서 나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입을 맞추는 분이 예수님이다. 하고 군사들을 뒤에 몰고 와서 그렇게 예수에게 인사합니다. 그러나 저들이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얼마나 참 멋있습니까? 그러면서 내 제자들은 돌려보내라 말을 하죠. 이것이 바로 능력 아니겠습니까? 당당하게 멋지게 그들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권세라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잔, 십자가의 잔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의 잔이 아니겠습니까? 멸시의 잔이 아니겠습니까? 이 잔을 누가 줬습니까? 빌라도가 줬습니까? 아니지요. 가야바가 줬습니까? 아니지요. 가룟 유다가 준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가 그 십자가의 잔을 내게 주신 겁니다. 그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조용히 그들에게 체포되시고 법정에 끌려가시고 많은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바로 그 장면이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거기 달려 있느냐? 5천 명을 먹인 자여, 물리를 걷는 자여, 장님을 눈뜨게 한 자여,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 자여, 네가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면 남을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는 못하는도다.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조롱하며 놀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구체적인 비난이죠. 남은 구원하고, 그래요. 그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정말 구원하지 못해서 그럴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어서 그 자리에 계시는 걸까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을 합니다. 강도들마저도 그렇게 합니다. 대제사장마저도 그렇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믿겠다. 진짜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내려오시지 않고 끝까지 계속 비난을 받고 계십니다. 많은 비웃음과 조롱이 있지만 예수님은 침묵하십니다. 능력이 없으신 것처럼, 내려오실 수 없는 것처럼 그냥 침묵하고 마침내 돌아가십니다. 여기에 신비가 있고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죠.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바로 이 순간입니다. 여러분, 참 승리가 뭘까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비웃습니다. 모두가 소리를 지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침묵합니다. 여기에 참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실 수 있지만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12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어 다 진멸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예언하신 성경의 말씀을 이룰 수 있겠느냐? 구속의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일시에 진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실 수 없는 것처럼 비난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 능력이고 참 지혜고 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일까요? 때로는 침묵입니다. 때로는 조용하게 수용하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 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아니, 그 십자가에서 뭐가 즐겁다는 겁니까? 그 고통이 도대체 뭐가 즐겁다는 것입니까? 그 멸시가 뭐가 즐겁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 순간까지 그 고통을 참는 것이 즐거움입니다. 예수님의 즐거움이 그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예수님의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모든 십자가를 다 잃은 후에 받을 그 영광,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비난을 참으셨다는 겁니다. 억울함도 조롱도 다 참으셨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의 신비가 있는 거죠. 참 승리, 참 사랑, 참 권능이 뭘까요? 알면서도 모르는 자가 되고, 할 수 있으면서도 할 수 없는 자가 되고, 변명할 말이 있지만 오해와 비난을
꾹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신앙의 인내로, 사랑의 그 인내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의 이 깊은 진리를 알 리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 비난 속에서 침묵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 멸시를 참으면서 승리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참 어려운 시간일까요? 얼마나 참 힘든 시간일까요? 이 말은 십자가 아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남은 구원하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이여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라. 네가 진짜라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금 증명해봐라. 그 소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고독과 고통과 모욕을 느꼈을까요? 이 말은 예수님의 그 정체성, 또 사명 자체를 비웃는 말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아심에도 조롱당하고 오해받고 모욕당하는 그 상황,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습니까? 동시에 시험으로 들렸을 겁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광야에서 사단이 시험했던 그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거든. 네가 진짜라면 내려와 봐라. 똑같죠. 사명을 포기하게 만드는 조롱의 소리입니다. 내려올 수 있지만 내려오지 않는 그 사랑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내려올 수 없어서 안 내려오신 게 아니죠. 내려오지 않기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겁니다. 왜요? 내려오면 자신은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 속에 순종하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이죠. 자신의 길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응하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은 호산나 호산나 찬송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승리, 참 승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에는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만 부활주일답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침묵 속에 무궁무진한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참으시는 그 주님. 그 십자가의 그 침묵 속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침묵, 내려오실 수 있지만 내려오시지 않는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이번 주간, 고난주간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또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